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룩하신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어 내 안에 내주하시오니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거룩하신 요구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사랑의 교회가 한순간에 세속화되고 또 타락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스럽게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성경의 원리대로 바르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의 바른 교회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 올바른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구나. 그 당시 젊은 부목사였던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어떤 실현 가능한 모델을 본 것이었지요. 그러나 옥하드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순간에 사랑의 교회가 다른 세속화된 교회와 별 차이 없이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리는 모습을 볼 때 회의감, 실망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좌절감이 제 마음속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는 저와 같이 이러한 절망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 앞서 긴 비유, 커다란 비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실을 보면 한국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거나 가라지들은 눈에 많이 보입니다.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무성하게 가라지가 자라면서 이 알곡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쉽게 눈으로 확인하거나 또 듣고 싶지 않아도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현재성, 도대체 가라지들이 이처럼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천국이 어디에 있고 그 천국의 이 현재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 아닌가? 사탄의 나라는 아주 강한 성처럼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허약해서 자주 침입당하고 침입당하면
또 곧잘 쓰러지는 그런 허약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저와 같이 쉽게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겨자씨 비유에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절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겨자씨의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겨자씨 비유의 핵심된 내용은 무엇이겠는지요? 오늘 31절 말씀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그 자체가 매우 작은데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합니다. 그 매우 작은 그 작은 겨자씨, 근데 그 겨자씨조차도 한 알에 불과해 보이는 천국,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성격과 모습,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현재성, 천국의 현재적인 모습,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깊게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현재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천국은 현재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인가?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천국이다. 현재 천국이 드러나는 양상은 겨자씨 한 알 같을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지금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보이더라도 사소하게 보입니다.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oka는 목사님께서 부교육자 모임 시간인지 어느 한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이제 이 승용차를 타고 가시다가 아파트 상가를 지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간판을 보시고 동승한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랑의 교회처럼 이런 대형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동승자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마 우리 부교육자에게도 아마 그 부교육자 시간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것이죠. oka는 목사님께서 그처럼 이야기하신 이 근거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처럼 대형 교회는 목사가 성도를 아니? 성도의 이름을 아냐? 목사가 성도를 찾아가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사랑으로 품고 가르쳐 주는 것이 가능하냐? 그러나 교인이 50명, 100명, 저 작아 보이는 저 교회, 그러나 목사 한 분 한 분이 양떼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한 분 한 분 성도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그 성도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이렇게 사랑의 교회처럼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뭐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고 부르는 저 작아 보이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저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이란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oka는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이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인가? 32절 말씀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현재적인 양상인 것이죠. 이것은 현재적인 양상이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장차 성취될 그 겨자씨, 장차 이후에는 풀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무가 될 것이고 나무가 된 이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 공중의 많은 새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씨앗은 씨앗 안에 생명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씨를 보면 사과 씨이겠지만 그 사과 씨 안에 사과의 모든 형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씨앗 안에 형질이 담겨 있습니다. 씨앗 자체는 작을지라도 씨앗은 생명이고 생명의 능력이어서 그 씨앗 안에 생명의 능력들이 담지되어 있습니다. 씨앗 안에 담지되어져 있는 그 생명의 능력들이 점차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장차 마지막 날에는 씨앗 안에 담지되어져 있는 그 생명의 모든 능력들이 완전하게 구현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씨를 보았을 때 이 씨가 겨자씨이고 겨자씨 한 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매우 작다, 매우 사소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사과씨를 보면 사과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배의 씨를 보게 되면 배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그 씨앗 안에 사과씨 안에는 사과의 형질과 모든 미래 형상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배의 씨 안에는 마찬가지의 배의 형질들이 다 담겨 있어서 장차 이 구현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겨자씨,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 안에 어떤 형질들이 담겨 있겠는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씨앗인데 이 복음 안에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생명의 형질들이 담겨 있겠는지요.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이를테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200여 명의 작년의 규모였지만 요즘은 한 60명 규모로 작아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에서 볼 때는 이것은 매우 사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조직과 어떤 규모를 갖추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유능하게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얼마나 발휘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것인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천국 복음이 씨앗인데 여기 안에 생명이 담겨 있고 생명의 능력이 담지되어 있어서 이 복음의 씨앗이 과연 장차 구현될 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최근 일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성취될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생명의 형질이 이 복음의 씨앗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천국의 현재적인 모습은 겨자씨 한 알처럼 매우 작아서 사소하게 보이거나 우리의 주목을 끌지 못할지라도 이 겨자씨는 생명을 갖고 있고 계속하여 지금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단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복음의 겨자씨 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형질들,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그 생명의 형질들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고하고 충성한 것만큼 현실적인 그 성취와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 눈에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담대함을 우리가 오늘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우리의 능력을 충분히 성장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전혀 아님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지금은 그 복음이 겨자씨 하늘 같은 천국으로 임하였을지라도 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이 씨앗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확신하오니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새들의 거처가 될 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어 주의 백성으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